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 복된 말씀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핍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영원한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산다면 우리의 그 상급이 더욱 클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 방법,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필라델피아, 우리가 온전히 우정, 형제에 대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 사람에 의하여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믿음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곧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바로 그들의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고, 영생을 입은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고생하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옛날의 모습 그대로 혈기 그대로 드러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삶을 입고 거듭남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자라야 커서 거친 밥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고 생각되어지고, 어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결국 구원은 완성형이에요. 은혜로 주어지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부끄러운 모습, 아직도 우리에게는 없애야 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과 이런 삶이 있는데, 이것들을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말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장강고가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하늘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겨 들으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에 버린 그 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 거친 돌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폐석이라고 생각해서 건축용으로도 쓰여지지 않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 진짜였어요.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의 머리돌 위에, 그 돌 위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 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사장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는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생각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히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에게 걸려지고 넘어지는 바위돌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배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곳에 신령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주신 신령한 젖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는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우리가 그 말씀의 모퉁이 머릿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신령한 젖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전거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신분의 변화와 그 삶의 질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주의 귀한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